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인터넷 사이트에 예수님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부드러운 장발에 멋진 수염을 기른 미남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성스럽고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에 전혀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얼굴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그림도 예수님의 실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살아있지 않고 예수님의 초상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나 있죠. 기록되기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합니다. 아마도 아주 나약하고 비쩍 마르셨을 겁니다.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왜소하기 그지 없어서 사람들 눈에 괜찮다고 여길 만한 곳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3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50세가량으로 비춰질 만큼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실 텐데요. 계시록 첫 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금띠, 희고 불꽃 같고 주석 같고 목소리는 물소리 같다. 입에서 검이 나오고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인간의 한계 안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인간의 경험적 한계,
표현적 한계, 언어적 한계 안에서 쓰였다는 말입니다. 즉 요한의 묘사는 예수님의 실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별로였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고 상상으로 남겨뒀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 생각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실물을 본 요한은 그분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신 게 아니라 그저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엄청난 위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경험을 최대한으로 표현해 본 것이 아까 읽어드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요, 계시록의 많은 장면들이 이렇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읽어왔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글을 통해 상상하는 것과 요한이 본 실제는 완전히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이나 될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경험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리고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아는 것에 하나여 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뭐뭐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은 신비스러운 영적 상태에서 보고 듣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걸 읽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 있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2차원에 사는 사람에게 3차원을 이해시킬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2차원은 면의 세계거든요. 높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이라는 걸 알 길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보고 또 알고 있는 물체의 실제 모습을 2차원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3차원에 사는 우리가 4차원, 5차원의 실제를 이해한다는 것도 방법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지구 밖으로만 나가봐도 무궁무진한 알 수 없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한계, 인간은 참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습니다. 어찌됐든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시작으로 올라간 그곳에서 듣고 본 모든 내용은요,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요.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의 한계 안에서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 안다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아니면 계시록을 풀겠다 혹은 풀었다 말하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명확히 알면 내용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조금 있어도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6째 나팔이 불리고 난 후에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그 사이에서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먼저는 아주 특별한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아주 힘이 세 보이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름을 입었고요, 무지개를 쓰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지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요, 한 손에는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딱 봐도 높은 지위의 천사 같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이게 끝입니다. 천사는 뭐고, 구름은 뭐고, 무지개는 뭐고, 불기둥은 뭐고, 두루마리는 뭐고, 우레가 뭔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이 소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일곱 우레가 함께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한 내용을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자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해라, 기록하지 말아라 합니다. 왜일까요? 무슨 중요한 말이길래요? 내용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게 하신 걸 알 길이 없고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감추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금단의 열매다 혹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요, 모두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대서는 안 되는 것에 손을 댔다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그 결과는 언제나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불필요한 호기심은 죄에서 기인한다.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해야 하고 나아가 내가 납득을 해야만 진리가 되는 현상은 죄에서 파생된 욕심과 교만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 천사는 6절에서 말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가리켜 맹세하길 지체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기 지체한다에 사용된 시간 개념이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 7절과 연계하여서 본다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물리적 시간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인봉된 일곱 우레의 말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감추어진 것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드러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말씀하신 바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려진 것만 익히고 습득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알게 하신 것을 더 깊이 있게 맛보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일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정성과 시간을 쏟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천사는 9절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네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먹어라는 원문으로 삼키다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완전히 철저히 습득하다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삼킨 요한에게 말하길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지요. 요한이 완수해야 할 사명에 대해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품어야 할 마음과 주목해야 할 일에 대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추인 것은 겸손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알게 하신 것에 대하여는 주목하여 익히고 습득하려는 성실, 나아가 알게 하신 것과 익히고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삶,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갖게 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을 주목하여서 익히고 습득하는 성실함을 갖추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것과 익히고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며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친히 그 아름다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